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멀랜다 의대와 쉼터의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역경과 질병,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암과 여러분들의 신앙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욥이 이제 아주 고심하는 장면에서 끝났는데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욥기 4장 7절과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근데 욥도 그런 신앙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관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욥의 두 번째 모습을 이제 만화 성경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인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욥기 7장 19절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병까지 주셔가지고 나를 왜 고통스럽게 이렇게 놔두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쟁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이제 전 화가가 그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욥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욥은 신앙이 참 깊어서 고통 중에서도 끙끙 앓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전혀 불평을 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욥도 이렇게 불평을 했구나. 욥과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는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은 뭐냐면 권선징악으로만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욥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는 욥이 이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암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사실 그 전립선암이 그 뼈로 전이가 되면 뼈가 굉장히 아파집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아픈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거기로 뼈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금 건강하실 때 전립선 암세포가 증가하지 못하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시험하시나이까?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인가? 제가 오해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제 느낌표를 붙여봤습니다. 여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 행위는 깨끗하다 이거. 아주 정직하게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의로웠던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것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욥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욥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사진을 잘 보시면서 보세요. 바깥에서 이제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러면 벌써 내가 이제 죽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리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리라 하고 그 마음이 초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을 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 보면은 많은 경우에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된다는 그 생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육체 밖에서라는 이 히브리 말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미부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 밖에서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그 원어의 그 기본적인 뜻을 보면은 변화된 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사람이 죽었을 때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듯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활된 그 변화된 몸으로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미부샬이라는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속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신앙관이 그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의로웠는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그 싸움에서,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불평하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기의 대표적인 성경절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욥기 생각하면 이 성경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내가 정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2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표준 번역을 보셔야 되는데요. 표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한 그 욥과 하나님이 내 발 한 발짝 한 발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제대로 보신다면, 시험해 보신다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욥의 전체적인 욥기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위에 있는 그 번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23장 그 당시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의로운데 어떻게 이런 벌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이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9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여자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월급을, 보수를 증가시켜 달라고 할 때, 보수를 올려달라고 할 때 나는 대우를 잘 해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나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병에 걸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라고 정말 이웃 사람들이나 욥 스스로나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과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욥기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화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람 족속 부수 사람 바스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내가 내게 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하고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아주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 33장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면서 이제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발전시키게 하려 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엘리후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야기했는데, 꼭 이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과연 고통을 제공하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인가? 그것이 구분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이면 인간 부모보다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으시면 큰 축복이 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욥과 같은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이거 잘못해서 그래, 저거 잘못해서 그래,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채식했다, 평생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그런 분들이 아마 시청자 중에서 아마 여러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채식하고 고기 한 번도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암에 걸렸는가? 그런 분들이 암에 걸리는 원인이 채식을 못하고 운동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스스로 의롭게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단 사이에서 이제 사단이 그 욥과 비슷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 잘 듣는데요, 정말 내가 이 암에 걸릴 요인을 가진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암을 걸리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강팍하고, 그러니까 불공평하게는 아니고 제가 암에 걸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관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아마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암이라는 질병, 혹시 자가면역이라는 질병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이러한 그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고 사단이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단이 제공한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계속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일부러 풀무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니지만 인생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또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또 타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풀무라는 고통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이 불과 같은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기 사람 인자에다가 불꽃을 붙이면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옷을 입고 있어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본 건데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불이 붙어 있지만 영광의 빛으로 빛나지만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불에 붙으면 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태우시냐 하면 하나님은 죄만 태우시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함께 있는 한, 죄하고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오셨을 경우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잠깐만 보여주신 것 같이 정면으로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세포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죄된 모습으로 변하면 이제 그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100% 죄로 된, 완전히 죄화돼서 세포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는 세포가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는 그 부류로 나눠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완전히 죄로 변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로 변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불로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옥불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계속 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식이 있어서 계속 고생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 속에서 계속 타는 것은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원히 낙원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은 나와 있지 않고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과 멸망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화된 100% 죄가 된, 죄 자체가 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소멸되는 것, 멸망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멸망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많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괴로워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한 불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그 불이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을 다 태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포들만 놔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빔으로 나타나십니다. 영어로는 빔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존재했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존재하게 한 부모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너에게 고통을 주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이리저리 다닐 때 나는 그 배고픔을 안다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괴롭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때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께서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야기하면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의 회개는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의로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깨달은 것을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제공한 고통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변하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라는 불을 만나도 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암이라는 고통을 겪으실 때 혹시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형벌을 받는가 또 혹은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철저하게 채식하고 운동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와 내가 이러한 질병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영생을 꼭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사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산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고통이, 사단이 주는 암흑이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암 때문에 또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인들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조금인들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깝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과 또 만날 기회를 기억하시면서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건강과 신앙을 함께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